샬롬, 반갑습니다. 이 자리에 예배하러 오신 성도님들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찬양의 자리에 나아가곤 합니다. 다 같이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살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샬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여기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자리에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자, 다 같이 박수 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우리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우리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파도가 잔잔해졌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파도가 잔잔해졌네. 예수님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녁 들어라 서밋트가 들어라. 다시 밭에 백합과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다시 밭에 백합과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여. 동남풍아 불어라. 동남풍아 불어라. 서빛풍아 불어라. 다시 밭에 백합과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다시 밭에 백합과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아멘.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더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일 일부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은사대로 봉사합시다. 은사대로 봉사합시다. 5예배 후에 본당에서 목자 모임이 있습니다. 2021년 화요 전도대를 시작합니다. 화요일 오전 10시 30분 본당에서 함께 모여 찬양하고 기도하고 전도하러 나가겠습니다. 비가 예보되어 있지만 그래도 함께 모이겠습니다. 금요 성령기도회 오는 금요일 오후 9시부터 찬양이 시작됩니다. 교사대학 어제부터 시작을 했는데 오는 토요일 오후 2시에 주제 반목회로 본당에서 모입니다. 우리 교사들의 많은 참석과 관심 있는 성도들도 함께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MIP에서 올해 부모 교육 세미나를 시작합니다.
주제는 엄마 내 마음 알아 행복한 부모 행복한 자녀입니다. 3월 13일 토요일 오후 2시 본당에서 고신대에서 가르치시는 함성애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포털 사이트에 함성애 교수 검색하시면 굉장히 이분이 그동안 어떤 사역을 해오셨는지를 알 수 있고 이분이 쓴 책과 저널들도 볼 수 있습니다. 모시기 참 어려웠는데 시간을 좀 조정하셔서 저희 교회에 오십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당연히 참석하실 수 있고요. 주제가 엄마라고 해서 아빠는 아닌 건 아닙니다. 아버지도 참석하실 수 있고 또 예비 부모님들도 참석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시간 자녀를 우리가 잘 그동안 양육을 했지만 정말로 제대로 양육을 했는지를 좀 도전도 받고 또 회복도 되는 시간이면 좋겠습니다. 준비하는 것 때문에 1층 러비에서 접수를 받습니다. 그래서 회비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유인물하고 기타 필요한 것들이 있어서 인원 파악 의미에서 등록을 받으니까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은 1층 러비에서 접수하시면 되겠습니다. 2021년 양육훈련 모집에 대한 광고입니다. 여러분 주부 안에 노란색으로 된 간지가 있죠. 한 2주 정도 양육훈련을 광고를 했는데 2021년도 하늘샘 교회 양육훈련 수강 신청서 이렇게 주부에 노란색을 넣었습니다. 이거 왜 넣었을까요? 왜 넣었죠? 신청을 하지 않아가지고 하도 신청을 하지 않아가지고 넣었습니다. 솔직합니다. 예. 신청을 안 하니까 제가 이걸 잘라서 넣으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성경대학 지금까지 215명 수료했습니다. 자, 성경대학 215명 중에 내가 없다. 그럼 이번에 성경대학을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직 많은 분들이 성경대학을 안 들으셨어요. 215명만 들었으니까요. 성경대학, 배경대학 38명 들었습니다. 38명 중에 내가 없다. 그럼 배경대학 하시면 되겠고요. 교리대학은 더 적습니다. 37명. 37명 중에 내 이름이 없다. 그러면 들으시면 됩니다. 이것은 가능하고요. 제자훈련 같은 경우는 이제 성경대학을 마치신 분들이 하시면 됩니다. 46명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람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 서리 집사님이 215명은 훨씬 넘습니다. 훨씬 넘어요. 여자 서리 집사님이 남자 서리 집사님의 갑절인데 215명이 훨씬 넘는데 중직자를 뺀 숫자입니다. 중직자를 포함하면 300명 가까이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아직도 성경대학을 듣지 않는 중직자와 서리 집사님들이 다수가 있다라는 결론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님들이 올 한해 성경대학부터 배경대학, 교리대학, 제자훈련 또 비전반까지 한 과목 이상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네. 대답하신 분들은 신청을 하셨던 것 같고요. 안 하신 분들은 안 하는 것 같은데 아무튼 오늘 종이를 제가 넣은 이유는 이것이 여러분에게 좀 영적인 부담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장로님 중에서 제자훈련 받지 못한 장로님들 신청하시고 다 권사님도 마찬가지고요. 안수집사님들도 제자훈련 신청하시면 되고 서리사님 중에서 아직 성경대학 못 들으신 분들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2021년 요람이 나왔습니다. 우리 작년에 요람을 만들지 않았고요. 올해 요람을 만들었는데 예쁘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각 가정마다 목자들께서 가정수에 맞게 사무실에서 수령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로 나눈 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한 소식입니다. 하나교육문화센터에서 3월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다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부에 없는 광고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김대강 전도사님께서 지난주에 신대원 졸업을 했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는 전도사님께서 졸업 감사로 섬기십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창조의 아버지 찬양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를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열방의 통치자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신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우리 돌아보사 강건케 하소서. 연약한 모든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를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물소서.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를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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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아주십시오. 박영민 집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말씀으로 채워주시며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과 은혜가 충만한 교회 되게 하시고 은사대로 봉사하게 하시며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교육과 말씀으로 신앙 성장케 하시며 양육 훈련을 통해서 말씀과 은혜가 넘쳐나는 하늘샘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늘샘 교회를 사랑하는 주님, 택한 자를 부르시고 생명을 주실 줄 믿습니다. 새 가족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시고 주님을 믿는 즐거움이 넘쳐나게 하시며 주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게 하시고 하늘샘 교회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 받는 일꾼 삼아 주옵소서. 하늘샘 교회를 굳건히 세우기 위하여 충성한 성도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고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늘샘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고 헌신하며 오직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돌리는 충성된 성도들 주님 기억하시고 대대손손 믿음의 뿌리가 되며 은혜가 넘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정신적 질병과 병마로 상처받은 환우들을 돌아보시고 이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상처받은 영혼을 주께서 일으키시고 성령의 은사를 내려주시어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 문화센터를 통해서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고 2021년 한 해에도 주님 변함없는 사랑 주시며 새로운 변화를 통해 성숙되는 성도들 되게 하시며 겸손하게 봉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하시고 하나 문화센터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은사가 더해지기를 소원합니다. 크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차와 안내, 호산나 찬양대와 푸뉴마 찬양팀, 교사로 주방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이들을 기억하시고 이들의 수고가 더해질 때마다 하늘샘 교회가 더욱 뜨겁게 서로 사랑하게 되며 은사대로 봉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몸을 들여 충성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어 우리의 예배를 기억하시고 받아 주옵소서. 말씀 전하실 조재영 담임 목사님을 사랑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성령의 권능이 임하시고 말씀을 통해 성도들의 믿음이 더욱더 강대해지며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가정이 회복되며 영적으로 육적으로 고통받는 영혼들이 치유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해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 함께 하심을 믿게 되는 하늘샘 교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은혜가 충만한 하늘샘 교회 위에 함께 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254장) 부르면서 헌금 드리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을 정하고 정하라.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에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로라 하심을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1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1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제수 몇 사람을 아우구스도 대의 백부장 율리오라 하는 사람에게 맡기니 이튿날 시돈에 되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모네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안을 끼고 항해하더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저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호산나 찬양대에서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오늘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안에 있을 때 평안하게 된다는 것을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음에 평안함이 없고 안정감을 누리지 못할 때 내가 항상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 거함을 통하여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는 죄인이지만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 믿고 이곳에 와사오니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육적이고 영적인 문제들이 예배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만남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을 통하여 응답받고 해결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인생이란 배를 타고 세상이라는 바다를 항해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도착해야 할 항구가 있습니다. 그 항구는 은혜의 항구, 소망의 나라입니다. 그러나 그 항구에 닿기까지 항해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날씨를 포함한 돌변하는 바다의 여러 가지 환경에 직면합니다. 은혜의 항구, 소망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순항을 기대하며 떠났는데 온갖 악재들이 항해 가운데 광풍으로 나타납니다. 우리는 1년 넘게 경험하고 있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세상의 바다를 항해하고 있는 우리를 위협하는 광풍과도 같습니다. 코로나 이전 당연하게 생각하며 살았던 일상생활이 무너졌습니다.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경건 생활이 무너졌습니다.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지만 마스크를 벗고 코로나 전에 일상생활과 경건생활로 언제 돌아갈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코로나 광풍 가운데 있습니다. 바울은 세 차례에 걸친 선교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많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고 동맹한 40명의 암살단이 결성된 상태였습니다. 유대인의 음모가 숨막히게 전개되고 있는 과정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움직여서 바울을 위기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로 호송되었고 그곳에서 2년의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2년의 시간이 흐른 후 바울은 그의 일행과 함께 드디어 로마로 향하는 배를 탑니다. 그렇게 간절히 원했던 로마에 바울은 자유의 몸이 아닌 죄수의 몸으로 출발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후 우리는 신앙의 항해를 시작하였습니다. 신앙의 항해가 항상 순항인 것만은 아닙니다. 광풍을 만나 삶의 소망이 보이지 않아 염려하기도 합니다. 인생의 광풍 앞에서 심히 두려워하고 걱정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광풍 때문에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갈 수 없고 오히려 그 광풍 때문에 이리저리 표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쳐 있습니다. 여기까지 간신히 버티면서 살아왔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괜찮아질 거야. 내일이면 나아질 것이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버틸 힘조차 없습니다.
나아질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항해 가운데 이런 광풍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우리는 인생의 광풍에서 영적 분별력을 소유해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영적 분별력을 소유합시다. 영적 분별력을 소유합시다. 바울의 호송은 아우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가 맞습니다. 바울은 가이사라에서 아시아의 각 항구를 다니는 연안 운항선 아드라 무테노 배를 타고 무라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무라에서 알렉산드리아 배로 갈아탑니다. 알렉산드리아 배는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로마까지 곡물을 운송하는 수송선입니다. 당시 성선 인원이 276명일 정도로 알렉산드리아 배는 대형 곡물 수송선이었습니다. 276명을 태운 알렉산드리아 배는 거센 북서풍에 막혀 그레데 해안을 지나 미항에 정박합니다. 바울의 호송 책임관인 백부장 율리오와 선장과 선주는 미항에 며칠을 보내면서 계속하여 항해를 할 것인가를 놓고 선상회의를 합니다. 선장과 선주는 미항보다는 좀 더 겨울을 나기에 좋은 베닉스까지 가기로 결정합니다. 이 미항은 작고 확 트인 만에 위치했기 때문에 그렇게 겨울을 나기에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미항이 있는 라세아시는 작은 도시이기 때문에 276명이 숙박하기에도 열악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라세아보다 조금 더 크고 안전한 베닉스로 가기를 원합니다. 분위기가 출항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바울이 그들에게 무엇을 권면합니까? 10절입니다.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만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바울이 선장과 선주에게 출항에 반대하는 말을 했습니다. 출항하지 말고 미항에 머물자고 했습니다. 왜 바울이 출항에 반대했을까요? 그도 조금이라도 빨리 로마로 가면 좋습니다. 그런데 왜 미항에서 더 머물기를 원했습니까? 9절을 보십시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사실 이 8절과 10절 사이에 있는 이 9절이 없어도 8절과 10절을 연결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습니다. 바울을 태운 배가 라세아시에 가까운 미항에 도착했고 이게 8절입니다. 그리고 10절 바울은 그들에게 이곳에 머물자고 권했습니다. 그런데 9절은 뭐냐 하면은 바울이 출항하는 것, 다시 말해서 베닉스로 출항하는 것을 반대하는 이유, 그 단초를 9절이 제공합니다. 저자 누가는 알렉산드리아 배가 미항에 정박하고 있을 때를 이렇게 말합니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금식하는 절기는 유대인들이 지키는 대속죄일입니다. 바울이 로마로 떠나던 주후 57년의 대속죄일은 양력으로 10월 5일이었습니다. 대속죄일과 지중해를 항해하는 것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대속죄일 기간인 9월과 10월은 지중해를 여행하기에는 많은 위험이 따르는 시기였습니다. 배는 다닐 수는 있지만 바람이 심하게 불어서 사고 위험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9월과 10월은 지중해 항해 위험 시기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1월부터 2월까지는 겨울인데 모든 배의 운항이 전면 중단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항해 금지입니다.
금식하는 절기가 지났다라는 것은 지금 지중해로 배로 여행하기에는 매우 위험한 시기라는 것이 맞습니다. 선장과 선주는 출항에 찬성했지만 바울은 출항에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백부장은 바울의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선장은 항해 전문가이지만 바울은 천막 제조업자 출신입니다. 백부장은 천막 제조업자가 항해를 하지 말자, 이 항해에 운운하는 것에 대해서는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영적으로 어떤 위험을 예감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바울이 이 영적 분별력을 가졌다고 해서 뭔가 신령한 능력을 가진 것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바울의 영적인 분별력은 어디에서 비롯되냐 하면은 말씀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왜 바울이 출항을 반대합니까? 왜 반대하죠? 9절에 뭘 말하고 있습니까? 금식하는 절기가 지났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대속죄일이 지났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말씀의 사람입니다. 이 대속죄일에 대한 성경적인 본문은 레위기 16장과 23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기 16장과 23장에 기록된 대속죄일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 지중해를 항해하는 것은 아주 위험한 일이라는 것을 바울이 알았습니다. 바울이 지중해 항해를 무엇으로 분별하였습니까? 말씀으로 분별한 거예요. 지중해를 지금 항해를 해야 하느냐, 아니면 항해를 하지 말고 조금 더 기다려야 하느냐, 그 기준은 뭐냐, 그 도구는 뭐냐,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항해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가 지중해 항해를 분별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시편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등불이고 빛입니다. 여러분, 등불과 빛은 언제 필요합니까? 어두운 곳에, 캄캄한 곳을 밝히는 역할을 합니다. 광풍을 만난 인생이 어둡다는 것을 전제하는 겁니다. 광풍을 만난 인생이 캄캄하다는 사실을 전제합니다. 인생이 항상 밝으면, 인생이 항상 청명하다면 시편 성도는 말씀이 내 발의 등불과 내 길의 빛이라고 결코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의 인생 또한 어두웠기 때문입니다. 그의 인생 또한 캄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에게 무엇입니까? 말씀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말씀이 어둡고 캄캄한 인생을 밝게 하는 등불과 빛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2021년도에 펼쳐질 우리의 인생은 어떠하다고 전망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밝음을 기대하고 있지만 어둠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환함을 생각하지만 캄캄함이 될 수 있습니다. 1월과 2월 두 달을 보내면서 우리가 느낀 것은 여전히 우리는 어두운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2021년도는 캄캄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밝음과 환함을 기대했는데 여전히 일상과 경제는 나아질 조짐을 보이지 않고 거리두기 단계는 그대로입니다. 저는 조금 더 떨어질 줄 알고 5인 사적인 금지도 풀릴 줄 알았는데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10달은 어떨까요? 여러분, 앞으로 10개월은 어떻게 살겠습니까? 여전히 나아질 조짐이 보이지 않는 이 10달, 이 10개월 어떻게 살고 싶습니까? 지난 두 달처럼 계속해서 어두움과 캄캄한 가운데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밝음과 환함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등불과 빛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이 걸어가야 할 그 어둡고 캄캄한 인생길을 비추십시오. 2021년 양육과 훈련의 과정은 등불과 빛 대신 말씀을 붙들도록 할 것입니다. 성경대학, 교리대학, 배경대학,
제자훈련 비전반을 신청하세요. 이게 등불의 말씀, 빛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일주일 168시간입니다. 그 중에 2시간을 내시면 돼요. 2시간을 들이십시오. 영화 한 편의 러닝타임, 웬만한 영화 다 120분입니다. 2시간짜리 영화입니다. 주말 연속곡, 토요일, 주일 보면 2시간입니다. 홈쇼핑, 웹툰 보는 시간 일주일 합치면 2시간 넘을 수 있습니다. 신속하게 지나갑니다. 영화와 연속극, 미니시리즈, 홈쇼핑, 웹툰 이 모든 것은 여러분을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제공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보고 나면 더 공허합니다. 더 혼란만 정복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말씀을 가까이 하든 말씀을 멀리 하든 말씀을 읽든 말씀을 읽지 않든 2021년도는 어차피 지나갈 거예요. 작년을 생각해 보십시오. 작년에 내가 양육과 훈련을 받으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못 받으신 분들 2020년도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올해라고 뭐 달라지겠습니까? 3월부터 12월까지 어떤 인생의 광풍을 만났는지 우리는 알 수 없잖아요. 여러분 중에 여러분의 배우자가 갑자기 실직을 당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이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청천벽력 같은 결과를 맞닥뜨릴 수 있잖아요. 여러분의 자녀가 갑자기 건강이 안 좋아가지고 아플 수 있잖아요.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질 수 있잖아요. 여러분의 부모님 가운데 어떤 일이 생길 수 있잖아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3월부터 12월까지 인생을 살아갈 텐데 어떤 광풍을 만났는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말씀을 배우는 성도, 그 말씀을 확신하는 성도는 이런 인생의 광풍을 만날 때 그 광풍을 판단하는 영적 분별력, 내가 왜 인생의 광풍을 만났는가 이것을 판단하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분별력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이 영적인 눈을 열게 만드는 거지요. 말씀을 배우고 확신함을 통해서 영적인 분별력을 소유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신 분들은 오늘 신청하십시오. 네. 둘째, 우리는 인생의 광풍에서 영적 주도권을 회복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영적 주도권을 회복합시다. 영적 주도권을 회복합시다. 백부장 율리오는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어 출항을 결심합니다. 그들은 배를 그레데 섬 연안에 최대한 가까이 붙여 서쪽으로 항해합니다. 때마침 남풍이 불어 배는 잘 항해하게 되었고 우리가 미항에 머물지 않고 출항한 것이 잘했지라는 판단이 옳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순풍에 의지하여 순항을 하는 배는 얼마 못 되어 갑작스럽게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납니다. 광풍 유라굴로는 태풍입니다. 그레데 섬의 한가운데 우뚝 솟은 해발 2100m에 있는 이다 산맥으로부터 생기는 두 갈래의 기류가 충돌하여 발생하는 바람이 유라굴로 광풍입니다. 지중해를 항해하던 배가 이 광풍을 만나면 방향을 조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중해 한가운데로 떠내려가서 어디까지 가냐 하면 북아프리카까지 떠내려갑니다. 또 혹은 암초에 부딪혀서 파손하게 됩니다. 유라굴로를 만난 알렉산드리아 배는 지중해 중간으로 계속해서 내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선장과 선원들은 배의 방향을 통제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선원들은 거루라고 하는 구명정을 갑판 위로 끌어올립니다. 왜냐하면 구명정 안에 물이 가득 차면 이 구명정과 배를 연결하고 있는 끈이 헐거워져서 배가 중심을 잃고 파손될 수가 있습니다. 갑판 위로 끌어올린 구명정 안에는 이미 물이 가득 차 있습니다.
선원들은 배를 더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는 줄을 가지고 배를 가로로 묶습니다. 줄을 가지고 배를 가로로 묶으면 광풍과 파도에 배로 몰아치는 그 엄청난 힘을 조금이라도 견딜 수가 있습니다. 선원들은 스르디스라고 하는 아프리카 해안 앞에 있는 모래톱에 걸리지 않기 위하여 닻을 내립니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알렉산드리아 배는 바다 한가운데로 사정없이 떠밀려 내려가고 있습니다. 상황은 별반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광풍을 만난 지 이틀째가 되었습니다. 선원들은 배의 무게를 조금이라도 줄여야 한다는 생각으로 배에 가득히 있는 곡물들을, 로마로 운반하고 있는 그 식량들을 바다에 던지기 시작합니다. 배의 가치가 이 곡식에 있는데, 배의 가치가 이 양식에 있는데 모두 바다에 다 곡물들을 던져버립니다. 그래도 상황은 여전히 달라지지 않습니다. 3일째가 되었습니다. 선원들은 마침내 배에 있는 모든 기구들을 다 던져버립니다. 소중한 배의 기구들을 던졌지만 풍랑의 상황은 조금도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배는 해로를 벗어나 다른 곳으로 밀려 떠내려가고 있습니다. 풍랑이 얼마나 심했든지 항해의 척도인 해와 별이 며칠 동안 보이지 않습니다. 배는 풍랑이 부는 대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난파되기 직전입니다. 사람들은 며칠 동안 먹지 못하여 기진맥진합니다. 광풍으로 배멀미를 했을 것입니다. 차멀미를 하면 중간에 차를 세워달라고 하여 내릴 수도 있지만 배멀미는 내릴 수도 없습니다. 구원의 여망이 없습니다. 삶의 소망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살아남을 수 있다는 희망이 없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내려지고 있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죽을 날만 기다리는 것입니다. 깊은 절망만이 있을 뿐입니다. 이때 바울이 무엇을 말합니까?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아멘. 바울은 유라굴로를 만나 곡물과 배의 모든 기구를 버리고 삶의 소망까지 끊어지게 된 일은 누구의 잘못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백부장과 선장과 선주의 잘못이라고 지적합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들었더라면 강풍을 만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들었더라면 이처럼 막대한 타격과 손상은 입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 누가 누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죄수인 바울이 알렉산드리아 배의 지도자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알렉산드리아 배의 지도자가 바뀌었습니다. 바울이 마치 알렉산드리아 배의 선장이 된 것 같습니다. 배의 주도권이 바뀌었습니다. 바울이 영적 주도권을 잡은 것입니다. 바울이 영적 주도권을 잡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세상을 주도합니다. 말씀이 세상을 이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알렉산드리아 배는 마치 세상의 축소판과도 같습니다. 사람들은 오늘날 로마라는 최고의 자리에 오르기 위해 살아갑니다. 가장 좋은 것을 배에 싣기 위하여 치열한 생존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공부하는 이유도 가장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일하는 목적도 가장 좋은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내 인생의 배에 싣기 위하여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예기치 않은 인생의 풍랑을 만납니다. 인생의 광풍으로 인한 사람들은 절망하며 두려워합니다. 인생의 광풍으로 건강을 잃습니다. 재물을 잃습니다. 직장을 잃습니다. 사람을 잃습니다. 인생의 광풍에서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람들은 인생의 광풍을 만났을 때 두려워하고 절망합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있으면 광풍을 주도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환경을 주도합니다. 말씀이 세상을 주도합니다. 이것이 영적 주도권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성도와 교회는 영적 주도권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성도가 성도로서 살지 못하는 일이 생기게 되었고,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영적 주도권을 상실합니다. 알렉산드리아 배가 강풍에 이리저리 끌려다니듯이 성도는 말씀이 없으면 세상과 사람에 의해서 이리저리 끌려다니기 십상입니다. 세상을 주도할 수 있는 것은 믿음입니다. 하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세상을 영적으로 주도할 수 있는 믿음이 생깁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믿음은 공부한다고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책을 읽는다고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은 성경을 공부하면 생깁니다. 그러나 믿음은 성경을 읽으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영적으로 사람을 주도할 수 있고 세상을 주도하게 만듭니다.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믿음을 가지십시오. 영적인 주도권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우리는 인생의 광풍에서 영적 확신을 소유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영적 확신을 소유합시다. 영적 확신을 소유합시다. 바울은 절망과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사람들에게 확신에 찬 메시지를 전합니다. 2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인데, 22절 시작절과 25절 마지막 절에 동일하게 나타나는 표현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뭐죠? 안심하라입니다. 안심하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여러분, 이 상황에서 과연 안심하라는 말,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을까요? 바울은 절망과 두려움에 쌓여 있는 사람들을 위로합니다. 절망과 두려움을 가진 사람들에게 가장 큰 위로가 무엇입니까? 안심하라. 바울이 사람들에게 안심하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 이런 안심하라고 위로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말씀 때문입니다. 바울은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광풍 가운데 주관적인 경험을 의존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했습니다. 바울은 전날 밤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전한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달합니다.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말씀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바울이 로마 황제 가이사 앞에 설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함께 항해하는 275명의 사람들의 생명은 아무런 손상이 없이 내가 보호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바울에게 가이사 앞에 서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신 적이 있습니다. 바울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변론하였을 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사이에 큰 분쟁이 나서 바울이 아주 심각한 신변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만약 천부장의 순발력 있는 처신이 없었더라면 바울의 생명은 위태하였을 것입니다. 이런 일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흔히 나타나는 것이 뭐냐 하면 트라우마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입니다. 신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트라우마도 생기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 가기를 간절히 원했지만 그때의 상황만을 놓고 보면 결코 전망은 밟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주님께서 바울을 찾아오셔서 확신의 말씀을 주십니다.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결코 죽지 않습니다. 로마에서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그날 밤에 확신시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이 유라굴로 광풍의 한복판에서 다시 한 번 더 확신을 시켜 주십니다.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가이사 앞에 서게 만드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시는 영적 확신입니다. 알렉산드리아 배에 승선한 275명은 상황을 바라보며 불안하였는데 바울은 말씀을 신뢰하며 확신했습니다. 말씀을 확신하는 바울로 인하여 275명의 생명은 안전히 보장되었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바울의 말씀을 들을 때의 상황은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확신한 것입니다. 말씀대로 되리라고 확신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광풍 가운데 확신을 소유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걸 안다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신실하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2021년 어떤 인생의 광풍을 만날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광풍을 만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확신한다면 넉넉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말씀의 자리를 사모하십시오. 말씀이 있는 자리로 나오십시오. 말씀의 자리를 떠나지 말고 그 자리를 지키십시오. 그렇다면 인생의 광풍의 한가운데서도 말씀을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항해 중에 있습니다. 항해 중에 광풍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아니 이미 광풍의 한가운데 있는 성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무엇을 붙들어야 합니까? 지금 무엇을 들어야 합니까? 지금 무엇을 배우고 확신해야 합니까? 성경입니다. 성경은 모든 광풍을 만난 인생의 해답입니다.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2021 양육과 훈련은 모든 광풍을 만난 인생들에게 해답이 될 것입니다.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하십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함께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상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를 걷게 하리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여러분이 찬양 첫 소절에서 어떻게 고백한 줄 아십니까?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인생의 광풍도 하나님 허락하신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또 있어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광풍도 허락하시지만 그 광풍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그 광풍을 이길 수 있는 인생의 해답이 뭐냐면 말씀이에요. 광풍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말씀도 주셨던 거예요. 근데 왜 말씀을 붙들지 않고 있습니까? 왜 광풍 앞에서 두려워하며 떨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주신 것이 말씀이에요. 성경이라고요. 그걸 붙들면 돼요. 내가 비록 광풍의 한복판 가운데 있지만, 내가 비록 광풍 가운데 주저앉아 있지만, 내가 그 말씀을 붙든다면, 내가 그 말씀을 배운다면, 내가 그 말씀을 듣는다면 우리는 인생의 광풍 앞에서도 해답을 발견할 수 있잖아요. 이미 하나님이 해답을 주셨어요. 이미 정답을 주셨어요. 이미 길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덮어놓고 있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인생의 광풍을 바라보면서 그 광풍보다 주님을 보지 않았잖아요. 새롭게 시작되는 3월부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것을 통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주도권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확신을 소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제가 말씀의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말씀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름 간절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가 언제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영적인 하나님 분별력을 가지고 영적인 주도권을 회복하고 하나님 영적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인생 가운데 만나는 여러 가지 광풍 가운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쉽지 않는 2021년도 올 한해도 하나님 우리가 주신 주의 말씀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 말씀의 자리에 가까이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내 말씀을, 하나님 그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의 자리를 지키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생명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영적으로 분별하고, 말씀을 통하여 인생의 광풍 가운데 주도권을 회복하고, 말씀을 통하여 영적인 확신을 가지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앉아주십시오. 432장 찬양하겠습니다.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하네. 이 풍랑에 배저 항해하리. 이 작은 배 사고는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며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풍랑이 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이 걸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노져 항해하니. 이 작은 배 사고는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면하시며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조동령이 바다에 밝아올 때 나 주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며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일터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물질의 분깃을 주심으로 10의 1로 올려드리오니 받아 주옵소서. 주님 안에서 가정을 이룬 지 13년 되었습니다. 저희 가정을 돌아보시고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새로운 공간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감사합니다. 교사대학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하시고 교사로 쓰임 받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줄 헌금을 드립니다. 성교 헌금을 드립니다. 리모델링 헌금을 드리오니 받아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는 지혜와 명철을 다하여 주시고 성도들에게는 취업의 문, 결혼의 문, 또 생명의 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교제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되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이 땅 가운데 불의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고쳐 주시옵소서. 예배 자리로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돌아갈 때는 온전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병원에 입원 중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돌봐주시사 그들에게도 속히 회복의 은총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라 교사들을 붙들어 주셔서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거룩한 세대로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눔 사회적 협동조합의 사역이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보내는 거룩한 통로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들고 나간 주의 종들을 기억해 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선포할 때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얀마의 우리 노진영 선교사님과 김선모 선교사님을 기억해 주시사 살아난 종들의 가정과 사역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군에 있는 사랑하는 아들들을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파견으로 출타로 해외에 나가 있는 주의 종들과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광풍을 만난 인생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므로 영적 분별과 수도권과 확신을 소유하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사랑하는 예배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번 주 생활 숙제가 뭔지 아십니까? 뭔지 아십니까? 저를 보면 모릅니다. 이거 목장 나눔제에 있는데 양육 훈련 뭐죠? 정학입니다. 네. 생활 숙제는 양육 훈련 신청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숙제 바로 할 수 있습니다. 내려가시면 신청하시면 되고요. 여러분이 양육 훈련을 하시면은 너무 좋지만 하지 않으면은 계속 부담만 있을 겁니다. 계속 부담이 있을 겁니다. 내가 지금 장로로서 안수집사로서 권사로서 내가 직분자로서 이거 해야 되는데 그러면 제가 2022년도에는 이것도 하겠죠. 믿어 의심치 않죠. 예, 맞습니다. 저는 이걸 계속 할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빨리 하면 어떻습니까? 예, 훨씬 더 좋죠. 네, 그런데 오늘 아마 이거 안 하신 분들은 굉장히 이제 부담이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 정말 좋은 기회입니다. 정말 좋은 기회니까 신청하십시오. 그래서 빨리 숙제를 하면요, 집에서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잖아요, 그죠? 예, 숙제하는 학생이 잠도 편안하게 잡니다. 그래서 생활 숙제는 양육훈련 신청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뿐만 아니라 모든 서리집사님들, 성도님들 마찬가지죠. 하늘샘교회의 권속이라면 양육훈련 신청하셔서 오늘 말씀대로 영적인 분별력과 주도권과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바랍니다. 좌우에 계신 분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뭐라고 인사합니까? 숙제합시다. 네, 숙제합시다. 네, 숙제하십시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파송 찬양하겠습니다.
영광